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노력의 본질, 삶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담겨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 그는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능숙함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끊임없는 연습, 포기하지 않는 태도, 묵묵히 매일 같은 일을 해내는 인내에서 진짜 능숙함은 자라납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실력이 좋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잘 풀리지 않았고 어떤 날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무관하게 그는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능숙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성공만을 봅니다. 화려한 무대 위 큰 박수를 받는 사람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수천 번의 연습과 수만 번의 작은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선다는 건 단지 권력자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성품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 드디어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기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자리. 하나님은 능숙한 자를 결코 낮은 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가 숨겨졌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가장 깊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연습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의 시간, 고요한 훈련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지위가 낮은 사람을 멸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천한 자란 부주의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능숙한 사람은 이기적인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때때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말없이 걸어온 그 길을 당신을 귀한 자리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숨은 노력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 앞에 선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습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양을 치고 사람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견딘 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이끌라. 오랜 훈련 끝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 그 모든 연습과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때에 따라 당신을 높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연습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연습과 노력, 그것이 결국 당신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충성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쏟아붓는 노력, 그 누구도 몰라주는 그 연습들이 결국 당신을 왕 앞에 서는 자로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훈련,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날들, 그 모든 과정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짚어가 보려 합니다. 노력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당신을 왕 앞으로 이끌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의 연습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당신은 무관심 속에서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 훈련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30년의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는 고작 3년. 하지만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조용한 연습,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분은 3년 만에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작은 노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위치를 우리가 정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 우리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훈련하세요. 기도하며 훈련하세요. 말씀 안에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연단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반드시 빛나는 자리, 당신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